오늘은 주연후 첫 주일이면서 세례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입니다. 다른 말로는 공현이라고도 하고요.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날, 성현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주님의 신성이 최초로 나타난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연절을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때를, 그리고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준 그때를 주연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날짜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이나 아니면 1월 2일에서 1월 8일 그 사이에 있는 주일을 주연절기로 지키고 있죠.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날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인 동시에 오늘은 세례 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되새기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성탄 절기가 오늘 세례 주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성탄 트리도 오늘까지만 밝히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가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이 부분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처음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궁금해집니다. 1886년 7월 18일 한국 땅에서 한국인으로 최초의 세례 교인이 탄생합니다. 그분은 노춘경이라는 분입니다. 보통 노도사라고 그 당시에 불리었다고 하죠. 그가 첫 기독교인이고 첫 세례 교인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가 시작된 그 시점을 보통은 1884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은 그때는 1898년이 되어서입니다. 이 처음 세례를 받은 사건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사의 대가이신 민경배 교수님께서 2014년도 3월 21일 국민일보에 기고하신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1884년 12월 4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민영익뿐 아니라 노도사로 불리던 노인 한 명이 등장한다. 그의 본래 이름은 노춘경이다. 따뜻한 밥그릇에 봄날의 화사한 경치가 담겼다라는 뜻이다. 한국에서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기막히게 들어맞는다. 한국에 따사로운 기독교의 봄날이 오는데 그것은 마치 이제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과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경배 교수님은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세례를 받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재해석하고 있죠. 이 노춘경이라는 분이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한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알렌, 의사였던 알렌이 이 노춘경 이분을 어학 선생님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분이 업무를 보는 틈틈이 그 알렌 집 서가에 꽂혀 있는
두꺼운 한자 성경책들을 읽었다라고 하죠. 갑신정변이 일어난 그날 오후 알렌은 노도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라고 했다. 이 부분은 몰래 가져갔다. 지금처럼 알렌이 허락해서 줬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도사는 그 성경책을 마치 금덩어리인 양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던 그때 메렌돌프 집에서 운명의 연회가 열리고 있었다. 노도사가 성경을 읽다가 기독교인이 되기로 마음속으로 서약한 시간은 알렌이 민영이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도했을 시간이었다.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두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 것이다. 한국에서 기독교는 민족의 일대의 사건과 함께 꼭 같은 시간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이렇게 노충경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노충경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독교 서적을 읽었고 선교사들의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였다. 그는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언더우드에게 세례 문답을 받았다. 언더우드는 마지막으로 이 나라 법이 아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한 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에게 주지시켰다. 노충경은 자신의 결심은 분명하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선교사들은 이 세례 문제에 민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6년 7월 24일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그 의식이 대단히 진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될 매우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리라고 확신한다. 아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1886년 7월 18일 주일에 헤론 선교사의 집에서 언더우드의 집례로 노충경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건 세례였죠. 이렇게 이 땅의 첫 기독교인들,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고백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노충경 첫 세례 교인의 고백을 살펴보면 내가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된 유일한 길은 복음서를 읽은 데 있다 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그에게는 바로 세례였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있으니 나는 내가 경험한 세례는 어떠했는지 그날이 저도 떠오릅니다. 여러분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날 어떠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신가요?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2021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2절의 바울의 질문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4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살라는 요청이었고, 이러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진짜 세례인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메시지 성경에는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즉 회개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 즉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음악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의 변주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가 되는 선율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그 선율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 속에 리듬, 화성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저렇게 변형돼 가면서 불리어지는 은혜의 노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앙 체험에 꼭 필요한 그러한 표준을 생각해 보면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물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까지를 통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순서는 제각각일지 몰라도 이러한 체험들이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체험하는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그 질문이 이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바울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회개와 세례, 성령의 선물, 그 관계와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가르침처럼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도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바울의 질문은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라는 그런 바울의 의아함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너희가 진정한 신자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새 시대의 독특한 복으로서, 선물로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바울은 묻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이 우리가 2021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진정한 신자가 되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활짝 열린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가 바로 2021년인가? 아니면 아직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 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2021년 동안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2021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죠. 그것은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선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과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전도자였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그 이야기와 오늘 바울이 만났던 에베소 제자들의 그 이야기가 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장 24절 25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를 보관한 도서관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있었고 학문이 자연스럽게 발달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요. 또 이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일찍이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원어로 로기오스를 쓰고 있는데 배운 것이 많은, 학식이 풍성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학문에 매우 익숙했고 수사하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능통하다라는 표현은 디나토스입니다. 이는 그가 성경의 가르침을 청중에게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특히 열심히 자세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으로라는 단어는 제온토 푸뉴마티입니다. 즉 성령으로 뜨겁게 라는 뜻이고요. 자세히라는 히라보는 아크리보스라는 단어로 공들여
주의 깊게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가 성령으로 인한 열정을 가지고 매우 열심히 공들여 말씀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와 열정을 겸비한 보기 드문 일꾼이 바로 아볼로였지만 그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 부부는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준비가 완료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이 아볼로는 형제들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바울이 18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했던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없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만큼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그 증거가 나타나 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바울은 아볼로를 높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채워줄 사람들을 선물처럼 우리들에게 보내십니다. 이런 만남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만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볼로는 이미 높은 식견과 열심을 겸비한 선생님이고 성경에 정통한 학자였지만 낯선 부부에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배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볼로를 은밀하게 불러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설명한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볼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가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의 제자들과 바울의 만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런 만남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성령 체험 없는 상태로 여전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성령 체험 없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 없는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증언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규정한 신앙의 틀 안에 갇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정작 영화는 안 보고 예고편만 보고 나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비적 삶만 살고 많은, 그래서 정체되고 소극적이며 한계를 가진 믿음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이 오늘 귀한 사람들을 만남으로 극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내 이웃이 중요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하시는 새로운 만남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다른 영의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극단적인 예를 최근에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양부모 학대를 받아 지난해 10월에 생후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한 입양 아이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죠. 이 사연이 지난 2일 모 방송 프로그램에 다시 소개되면서 온 나라에 이 사건에 대한 이 안타까운 사연에 대한 추모와 자성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골자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연일 뉴스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는 13일이 이 양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이런 법의 심판과는 별개로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부분이 이 사건 안엔 존재합니다. 이 아기의 양부모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구나 이 양부모의 아버지들이 목사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렇게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할 귀한 존재라는 그 믿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동안 스스로 말했을 저들 내면에 과연 있었을까? 이런 참담하고 끔찍한 결과 앞에서는 그들 안에 그런 믿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건 어떤 신앙을 고백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다라는 여러 증거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땅의 첫 신앙인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목숨을 걸고 경건하게 세례를 받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자의 공동체가 교회였다면 저런 양부모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요즘에는 그저 교인의 모임이 교회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변화된 삶이 중요했던 이 땅의 첫 신앙인들과는 달리
지금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것이 교인의 덕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21년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성령과 동행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 행전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사도행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의 결정적인 시기 때마다 강림하시어 그곳에 모인 무리들 위에 풍성하게 임하심을 우리가 목격하죠. 몇 곳만 살펴봐도 그 증거가 넘쳐납니다. 우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8장에서는 초대교회 헬라파 지도자인 전도자 빌립에 의해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죠. 10장에서는 해변 도시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성령 체험 사건이죠. 이 몇 가지 예를 통해 봐도 우리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오순절 사건, 이 성령 강림, 성령 체험 사건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때마다 발생함으로써 그것이 곧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확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증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4번 모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신앙인을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음으로써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2021년을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어떤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 바울에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2021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대답이 2021년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